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매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다메섹을 가는 길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엎드려지고 맙니다. 엎드려지고 말아요. 하늘로부터 강한 햇빛에 의해서 바울뿐이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그 햇빛을 받고는 전부 다 그 길에서 전부 다 넘어져서 엎드려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바울은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냐면은 사울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어찌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이 사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보인 것, 또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을 테니 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종과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중후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많이 구원한 이유는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가서 네가 구원했는데 네가 가서 전할 것은 무엇이냐? 그 전할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이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탁을 받습니다. 오늘 부탁을 받고 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증거할 내용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전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분부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못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못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능력,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와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 능력이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이 13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자기의 자의적인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어떠한 결심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에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명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확실한 소명을 받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한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으려면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가서 외쳐라.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지 않는다고 에레미야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나가서 기꺼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에레미야가 계속 외칩니다. 외치다 안 되니까 오늘하고 똑같아. 아무리 나가서 외쳐봐요. 아무리 우리 지금 이 교회 우리 설립해서 지금까지 5년 넘게 전도했는데 안 오잖아요. 에레미야 시는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꼭 우상을 모셔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죽는다고 해도 멸망한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에레미야가 얘가 다니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봐라.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돼. 니 죽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입에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전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만히 집에 있는데 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나가서 빨리 외쳐라. 오든지 안 오든지 외쳐라. 그 네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 전도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에레미야에게 막 사무친 거예요. 골수까지 사무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다가 바울이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종으로 만드시고 할 일을 분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거역하잖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예수 못 믿으면 내 마음으로 예수 믿어버리면은 가다가 다 넘어져 버려요. 주일날도 필요 없어요. 조금 중요한 일 있으면 그리 빠져버립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주일날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주일날은 무슨 결혼식도 그렇게 많아. 주일날은 또 뭐 상가집에서 많이 가야 돼. 주일날은 뭐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 주일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주일날로 자기들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일날 딱 잘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오란 말 안 합니다. 아,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못 와. 다른 때 불러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 버립니다. 안 그러고 주일날 따라다니면은 계속해서 주일날 그거 따라다녀야 돼. 주일날 하나님만큼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날인데 그걸 내 날로 해버리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 바울은 지금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네 죽을 때, 네가 죽을 위치에 있을 때마다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의 본받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 가운데 나타난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다. 여러분도 정말로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걸 가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월급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큰 분보와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은 이렇게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예정을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 사람의 종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목 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만든 사람이 자기 주권이지. 토기자기가 이 토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냐? 말 되겠어요? 왜? 내가 이거 만들 때는 여기다 컵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은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한 그 예정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여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자신있게 바울은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 예수님이 자기한테 보이신 것,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20절에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하라 전했다. 바울이 이런 사명을 우리 여기서 소명하고 사명에 대해서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해라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종이 되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소명이고, 그럼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서 주셨다 하는 것은 소명이면은 나는 종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보니까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꼭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것처럼 그런 말씀에 우리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냐? 다메섹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온 땅끝까지 가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그 중간에 보니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회개의 축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더 큰 의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로 돌아오는 걸로 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핍박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해야 돼. 무슨 회개냐? 우상 숭배한 거, 예수 안 믿는 것에서 예수 믿는 걸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회개의 촉구가 가장 기본적이다. 회개하라. 봅시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회개 안 하면 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즉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 빨리 너희들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상태로 돌아와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중지하고, 잘못된 행실은 예수 안 믿는 것도 잘못된 행실, 물론 죄 지은 것도 잘못된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행실은 예수 안 믿는 것이요. 그걸 중지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오늘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거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다 회개했습니다. 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정말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면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걸 보면은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 회개했을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거 알려면은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53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2절 23절 읽을 때에 정말로 내가 회개했는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것이 합당한 회개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돌아왔으면은 예수 믿었으면 무슨 열매가 있을 거 아니요. 합당한 일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요. 무슨 일이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은 아직도 이거 따지고 보면 참 우리한테 다 해당한 일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나 이용하지 너무너무 열매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이 열매가 맺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라 사랑. 합당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 잘 맺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 유해 목사님 사랑의 열매 잘 맺고 내 노력하고 이제 다 노력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노력 사랑과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화평, 서로 평화스러운 인내 참는 거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여기 말한 것처럼 20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들 하기가 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21절에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더니 사울이 전하고 있었더니 성전에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나를 죽이고자 했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신문하는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신문하는 자리에 서게 한 직접적인 제목이 뭐냐면은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못 오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기에 있던 에베소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시내 전도하려고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어요. 보고 나서 바울이 오늘 성전에 있는 거 보고는 이 바울이 말이야 이방인을 데리고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성전 모독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 성전에 다 자리가 있는데 바울이 데려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천부장에게 알려지니까 천부장이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바울을 끌고 자기 영내로 들어와 온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누구든지가 아니요. 이 유대인들만 즉 이것을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만 우리 선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이 바울이 가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신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팩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왜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한 죄는 그냥 자기들이 추측한 것이고 가장 큰 죄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니까는 그 지금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많은 제사장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자기가 바울이 말한 걸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 말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하면서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지금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위해서 그 말 듣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죄가 없는데 바울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음성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이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겠구나 하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이 알고 아마 아그리파 마음속에 바울이야말로 죄가 없다. 왜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바울을 꼭 죽여야 할 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이 왕이 이제 알아차리는 내용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까? 바울이 한 번은 이 천부장의 영내에 가 있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을 여기 다시 공회에 와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천부장에게. 그걸 바울이 조카가 알아듣지 않습니다. 가서 빨리 천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 즉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이 천부장의 그 군의 영내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 올 때 중간에 내복이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저 지중해에 있는 로마 총독 즉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거기로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470명이라는 군대를 그다 옆에다가 딸려서 보내버려. 하나님이 이들 살리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가이사라에 있었을 때에도 또 이 공회 사람들이 이 베스도가 가서 인사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또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데려오는데 그 중간에 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전에 20절의 말씀 그 전의 말씀은 뭐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지역 즉 어느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앞절에서는 다메섹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것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서서 22절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나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높고 낮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분의 귀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평민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모사의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응? 우리도 신분을 따지면 안 됩니다. 신분을. 그런데 조금 이것은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가 6년째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어렵냐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다든지 이런 사람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그 사람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물론 중독자도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제가 몇 살 거쳐봤는데 좀 어떻게 좀 불쌍하니까 구원받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하면 1%나 2% 모자라면 그 사람은 구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서서 지금 여기 이 아그리파 왕도 있고 이스라엘을 총 관할하는 베스도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많이 있는데 나는 신분에 관계하지 않는다.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나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정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나는 정말 그것을 난 따지지 아니하고 22절에 여러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언한 내용이 뭐냐? 그 밑에가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의 모든 귀천 부비용안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한 내용이 뭐냐? 22절 하반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선지자와 모세는 율법과 모세이고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 구약 말씀에 모세 오경이 있는 것이고, 구약 말씀에 다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방인을 막론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말해요. 그것밖에 없다. 구약 말씀. 유대인 너희들도 구약 그대로 믿지 않냐? 나도 구약 말씀 전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봅니다. 그게 이제 구약 말씀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그 말이에요. 23절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선지자들이 쓴 이 많은 책들, 그 책들을 내가 그 내용을, 애언한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그 애언한 내용이 뭐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전한 그 내용, 구약의 내용, 그 내용을 내가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구약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고난받은 종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고난받은 종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받은 종을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애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애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에게 적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메시아는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압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속국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왕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은 지상의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고난을 받아? 우리의 왕인데 고난을 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고난받은 종이 예수가 아니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고난받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안 믿어. 왜? 유대인들은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정치적인 것, 인물 또는 지상적인 인물로 알기 때문에, 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야,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못 믿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 그 그룹을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래. 이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는데 이 메시아, 즉 자기들의 왕으로 올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첫 번째 부활하시리라고 생각할 수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 왕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우리 왕이 죽었다가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시리라 하는 것은, 전한다는 것은 공포한다, 또 선언한다, 또는 전도한다는 그 뜻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바로 빛을 선포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가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가서 이제 지금 본 일과 장차 되어질 환상을 전하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 증인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이 바울이 받고, 정말로 바울은 거해갈 수 없는 소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회심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나서 오늘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 내용은 구약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 곧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오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잘 해보죠. 나는 주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하나님 일 중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가서 절하는 것도 그건 기본이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바울처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하늘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차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사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각자 다른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은 하늘로부터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